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예배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대표 말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 교회 이름이 라이프 워십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삶으로 예배드리라. 근데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하다 보니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설교들, 우리 로마서 지금 12장 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우리가 되짚고 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돌려놓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통치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통치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이상 내 삶의 죄 가운데 통치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통치권을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통치권, 되찾은 통치권, 우리는 통치권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죄에게, 이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내 삶의 통치권, 이 물질에게 뺏겼던 나의 삶의 통치권, 관계 중심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뺏겼던 나의 이 통치권들 내가 다 이제 되찾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 되찾아 온 자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이 달라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통치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말씀이었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 라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 새롭게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 우리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라고 우리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 이렇게 쓰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과 악한 이 관점들의 통치를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아래 통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자, 우리 이 몸을 드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건가요? 우리 심청이 우리 몸을 이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엄청나게
이 미워하시고 이 싫어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험, 이게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소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이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세포 덩어리를 이루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 아주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이런 개념의 단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몸을 드려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몸을, 육신을 드리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깨어서, 나의 영이 깨어서, 나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예배 강조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되게 하라. 우리의 인생이 예배다. 그래서 라이프 워십 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라이프 워십 교회잖아요. 삶을 예배로 드려라.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예배, 우리 어디서든 예배 드리잖아. 우리는 늘 예배자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안 모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계시죠. 그냥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가 그 삶의 예배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드려질 수 있을까? 정말 나의 믿음이 그렇게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라 그럽니다. 모이라. 왜요?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긴지 저긴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다. 바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이곳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곳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고, 바로 우리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모이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서 간절하게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음에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곳이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라고 그곳에 있는 것이랑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이 같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귀찮아서 예배당에 가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에서 그 예배가 끝이 난다, 우리 11시부터 12시까지 이때가 예배 시간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예배는, 주일날 저의 예배는 보통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와서 밥을 올리고 찌개를 끓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저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선을 이루는 그 자리를 준비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인정된, 우리가 함께 모인 공예배에서 인정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끌고 가서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만들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자주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 중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원하고 우리의 이 심령을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리, 너는 안 돼, 야 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계속 우리한테 집어넣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할마다 전쟁터잖아요.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어요. 장로님들도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그냥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이 상처받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까? 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상처받고 어른들한테 실망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라온 우리가 어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우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선하고 악한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그냥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같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악하다 그러는 거는 악하다 그러고 진짜 선과 악을 구별할 줄조차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씀의 선악과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내 기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것이요, 내가 생각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안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선과 악을 주님의 뜻대로 구별하는 그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선하시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예수 동행 운동,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거를 매일 쓰는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한테 묻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간 그 물음, 예수님의 물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물으면서 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고 그 기록을 써나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하루하루 동행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에 참여했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드러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후에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지금 그 운동을 왕성하게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도 이 사실은 예수 동행 운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것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와 라이프워십 교회가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와 전혀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인가,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 열심히 돈 벌게요.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돈 벌어서 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묻고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예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그 다음에 2번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분별해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요, 내 삶 속에서 이걸로 살아가는 거는요, 사실 내 의지와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쟁취하게끔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싶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절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으로 쫙 안 넘어가요. 우리가 삶의 예배다, 우리 삶이 예배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공예배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라이프워십 교회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행입니다. 실행. 어떻게 삶에서 그걸 실행하느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깨달은 것 같고, 근데 내 삶을 막상 한 걸음 나아가려고 그러면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두려워요. 나가면 빠질 것 같아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요. 내가 이대로 가면 내 삶이 왠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독하게 저렇게 나아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라는 이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믿음은 바로 그때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때, 그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을 한 걸음 걸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걸었어요. 떴어요. 물 위를 밟고 올라가 걸었어요. 물론 빠져버렸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빠져버렸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때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떴다, 걸었다, 두려움이 왔다, 나 또 넘어졌네. 베드로는 다음에 예수님이 걸으라 그러면 그때는 두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떠봤기 때문에, 걸어봤기 때문에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실패 가운데서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나는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반드시 그분은 그곳에, 그 실행 가운데, 우리가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곳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발걸음 내딛다가 다시 물에 빠졌을지라도 낙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손을 잡으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베드로가 잡으니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우리의 실천으로, 실행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 나아갈 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 하면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 합니다. 친구들 한 2명이서 받으라 그러고 한 명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훈련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넘어지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뒤로 못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넘어갔더니 친구들이 잘 잡아줘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막 그냥 뒤로 막 점프해서 막 잡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작은 것부터, 내 삶의 작은 것부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여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나가면요, 처음에는 작지만, 처음엔 두렵지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나는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주를 섬기는 건 뭘까요?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이것이 이것만 주를 섬기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 봉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만 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지켜내는 힘.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그 발현하는 그 빛. 바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실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력이 필요해요. 제가 사업할 때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착하게 해줘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되고 사람 뭐 누구 자르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이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 옆 동네 사장님은 굉장히 직원들한테 되게 못되게 하고 쉬지 않고 일 시키고 너무 세게 하는데 저 직원들은 너무 잘해. 너무 열심히 해. 돈도 별로 안 줬는데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막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해. 근데 우리 직원들은 마치 막 이제는 막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딱 하고 넘어가면 막 불만 나오고 뭔가 이 열심히도 떨어지고 뭔가 시간을 때우려는 이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못되게 해야 되나? 사업을 하려면 저렇게 나쁘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이 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의 해답이 못되게 하고 이게 내가 악착같이 하는 것이 정답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지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사실은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관리의 능력, 경영의 지식, 그리고 그 직원들의 마음속에 동기를 심고 그 동기를 향하여 각자 인생의 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깊은 마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말씀 안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됩니다.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인생을 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성공하는, 말씀의 방식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계속 도전해서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선은 약하지 않습니다. 선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해요. 말씀 끝난 줄 알고 다들 이렇게 좀 화색이 돌았던 것 같은.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모세가 이집트를 벗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 축복의 땅, 나도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그 모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속이 상했었거든요. 모세는 왜 안 들어보는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진짜 그 땅이 막 옥토고 막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바로 모세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광야에서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 모세에게는 가나안이냐 광야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은 완벽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 평안,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이리로 들어와라,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바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로 그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곳이 주인이, 이곳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분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곳, 그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제 예배드리고요,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그 물 위로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들은 그 말씀 의지하여 물 위로 한 걸음 내딛는 그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 되고, 우리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물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이 반석이 돼서 내가 그 반석 위를 걸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을 덮어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이제는 주께 맡기며 우리 그 물 위로 한 걸음 내딛는 이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물 위로 걷는, 물이 반석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 주님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